예, 오늘은 요한복음 51강입니다. 요한복음 51강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31절이 14장 끝인데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그 대신에 다른 위로자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세요. 자,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주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가실 때 위로자를 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께서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절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을 왜 그 말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 자,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핵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명령이란 무엇인가? 그 명령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셨거든요. 자, 나의 명령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자, 첫째 명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고, 자, 두 번째 명령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둘째 명령은 바꾸어 말하면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는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두 번째 명령은 너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너의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위로자.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위로자 이외에도 본문 말씀에도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같은 말입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자,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같은 성령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세상은 그분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고 했으며 너희는 그분을 안다. 자, 성령님은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눈은요, 영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상의 자랑이니.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든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든지 아니면 영화스러운 자기의 영예를 드러내는 인생의 자랑이든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는 세상 것은 다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결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성령님을 알아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말이죠,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요,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너희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은 이제는 육신의 정욕적인 그러한 악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이제 그 몸들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노라.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시죠. 이 얘기는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위로자 없이, 아무 위로도 없이 너희를 그냥 이 세상에 그저 놓고 내가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어린 자식처럼 너희를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어린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잠시 있을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을 지상에 남겨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처소가 마련이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홀로 있지 않고 위로자도 보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셋째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셋째 하늘에 가셨지만 지금 이때에는,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 자, 19절 볼까요? 본문 말씀 19절.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자, 이렇게 2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하다.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쳐지는 거예요. 실링되는 겁니다. 자, 오순절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오순절들이 완전히 맞아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서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 안에 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때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능력으로 그들은 외국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41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몇 가지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법률적인 사랑입니다. 법률적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법률적인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증오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이 구조를 대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사람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변하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 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갈보리 십자가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법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갈보리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권하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네 번째.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개인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는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저 설교단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를 명백하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에는요, 욥은 내가 당신을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게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토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인도하심을 내가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진정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사망의 그 그늘진 골짜기, 그 그림자 속에 바로 지옥을 통과할지라도 내 그 지옥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유다가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이스카리옷이었고요. 한 명의 또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것이니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말씀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다는 말하지요. 왜 세상에는 주님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그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세상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주님께서 많은 복음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요, 목사나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저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다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가 병거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에 내시가 빌립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가이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는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자, 이 병거 위로 올라와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도대체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좀 이걸 좀 알려달라. 그래서 빌립이 그를 지도하죠. 가이드합니다. 가이드. 티칭이 아니에요. 티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이드라고 하는 것, 안내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교사나 목사가 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과 연계되는 다른 구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구절들을 각각 찾아서 그것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 저 구절을 이 유사 구절, 동일 구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가이드한다고 하십니다. 이 인도는 성경교사나 목사가 하는 인도, 가이드와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님께서 직접 성경을 계시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구절을 당신의 글을 올려서 보여주시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 구절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같지 않는, 세상에서는 평안도 줄 수 없지만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꾸준한 평안, 영원한 평안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다시 오느니라 라고 한 것을 들었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크게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간도다 한 까닭이니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아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격이 뭐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단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보다 위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번엔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알린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노라.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데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와 그의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주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 사탄은 이제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고요.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언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많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 담보 잡혀서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죄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끝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그러나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 그대로 내가 행하느니라. 일어나자,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 그대로 내가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라 이 말씀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나에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 대해서만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